우주와 자연 만물에는 질서가 있고 또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유인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서로 당기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가 공중에 떠 있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질량을 가진 이 지구가 끌어당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연에도 이런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또 간절히 바라볼 때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가난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더 이상 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 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은 말하기를 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붙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반이 사실은 야곱이 올 때에 14년 전에는 라반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온부터 그리고 야곱이 일을 하는 그때부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목축을 하는데 그 목자로서 양들을 잘 키우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가지고 라반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라반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이 야곱이 들어오고부터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종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알았냐? 주인은 보디발이 알았어요. 여러분 회사도 사장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버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결정만 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연구하는 직원들이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이 각자 열심히 일을 해서 삼성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지 이재용 회장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결정은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설정을 하는 것에 이제 중심을 둬야 되겠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양을 키우고 그런데 점점 불어나는 재산이 자꾸 불어나는 그걸 누구보다도 라반이 알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복덩어리가 아닙니까? 만약 가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라반이 생각하다가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일을 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야곱이 제안하기를 그럼 좋습니다. 삼촌 제가 양을 치겠는데 그러면 품삯으로 이런 것을 주면 좋겠습니다. 짐승 중에 점 있는 거 또 검은 거
얼룩무늬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이나 염소는 흰색이에요. 가끔 가다가 검정색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뭐 점이 있는 거, 흰색이 있는데 거기 점이 몇 개 있다든지, 그럼 얼룩무늬잖아요. 그러니까 얼룩무늬라든지 또 검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또 뭐 500마리 중에 한 마리.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양을 치고 수거하면 한 10분의 1은 줘야 됩니다. 새끼가 만약 100마리가 태어나면 그 10마리는 일하는 사람에게, 또 더 넘게는 20%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고 저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돌연변입니다. 어쩌다가 몇 마리 태어나는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괜찮은 장사거든요. 나한테 20%를 주십시오. 태어나는 새끼에 뭐 30%를 주십시오. 그래도 줄 판인데 그런 걸 달라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붙잡아 두게 되죠.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양과 염소를 치게 했는데 그 중에 얼룩무늬도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몇 마리 아니지만 검은색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뺏었어요. 그리고 올 흰색, 신양, 신연소만 치게만. 그 새끼들 중, 그 어미들 중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그때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요, 여기서 창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즉, 바라봄의 법칙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얼룩덜룩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는데 그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앞에다가 이 가지를 꽂아 놓은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뭐 했다고요? 새끼를 뱉다.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먹고 나서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으러 오는 그곳에 그 물 구유의 앞에다가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거기서 베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새끼가 태어나는데 흰색이 태어나야 되는데 흰색이 아니에요.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게 태어나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유전학적으로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마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막 과학계에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이상하게 새끼를 낳는 족족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런 것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흰색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강한 양, 강한 염소, 튼튼한 그런 어미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약한 염소, 약한 양에게는 그냥 흰색이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는 나반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거니까 그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복을 받고 싶고, 우리 다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다 잘 되면 이 세상 사람 중에 불평 가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꽂아놨다고 그것을 봤다고 그런 새끼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4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는요 나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했어요. 100배나. 원래 이삭은요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농사를 접으신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농사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뭐 농촌에 귀농해가지고 아예 농사나 짓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막상 귀농해가지고 농사 지려고 하면요 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은 농사를 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씨 뿌리는 기간도 있고 아무 때나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추수할 기간이 있고 약을 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농사 짓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저절로 나고 그게 아니에요. 일기를 맞춰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도 쳐야 되고 이게 다 그때 배워야 돼요. 이게 한 10년 20년 배워야 그 다음에 베텔랑이 돼서 정말 농사를 잘 짓는 거지 그냥 씨를 뿌렸다고 그게 납니까? 그럼 누구든지 하게요? 그런데 이삭은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목자가 농산일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한 것도 아니죠. 그냥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도와주셔서 남의 밭에는 쌀 한 가마니 벼를 심었는데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나오지만 이삭의 밭에는 한 가마니 심었는데 100가마니가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이런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쓰고 깨를 내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상을 해야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했다? 시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시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영혼의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그럼 우리야 뭐 영혼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뭘 보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사업하니까 너무너무 잘 돼.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일을 대충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도 하고 뭐 저렇게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올바르게 손해보는 방법을 통해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삭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그게 됩니까? 심었더니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여러분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왜냐? 잠깐 동안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한테 부어주기로 작정만 돼 있다면 안 될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바라보고 막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면 될까? 그렇진 않아요. 첫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 것은 뭐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네 것이다. 너는 신색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네 것은 뭐냐?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라는 거예요. 신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말을 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준 거예요. 이게 네 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얼룩얼룩한 그 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놓았을 때 그 양들이 어미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때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은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니까 그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얹어놨다고 그럼 지금도 꺾어서 놓으면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어쩌다 하나는 나오겠죠. 왜냐하면 조상들 양이 위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조상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태어나는 족적마다 다 그런 양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버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9절 모세가 놋뱀을 급하게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됐다? 모두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배의 형상을 가지고 불뱀과 형상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보시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 삽니다. 지금 불뱀에 내가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몸에 막 통증이 독이 퍼져가지고 이 불뱀이라는 건 뭐냐면 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몸이 불덩어리 같이 통증이 느껴진다는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독이 퍼지면서.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의사가 와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해독되고 치료되고 낫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거를 바라본 사람은 낫지만, 무슨 소리야? 뭐 노뱀을 바라본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바라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 바라보겠지만은 안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몸에서부터 해독이 일어나서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본 사람은 뭐라 했어요? 모두 살더라. 노뱀을 바라보고 쳐다보니까 다 살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라 그럴 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이 사건을 인용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영생 얻어? 죽지 않고 천국 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믿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모세의 지팡이 끝에 그 노뱀을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독이 다 해독되고 살아난다. 상징적인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죄의 독, 그 독에서부터 해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죄의 독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저주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해독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죄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복을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량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라고 믿어야지. 아이고 제가 한 게 없는데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죄가 많아서 또 그런 의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죄인이면 빨리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값을 치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 우리가 해독이 일어나야 돼. 빨리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 혹시라도 그것이 떠오르거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내가 씻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해독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봄으로써 다 치유받고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 십자가 바라봐야 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에 있는 1편 3편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바라봄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얼룩덜룩 점 있는 거 어쩌다 한 마리 태어나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한 일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양이 지금 100마리가 흰색인데 거기서 흰색이 태어나야 정상이지 얼룩무늬 있는 거 태어나면 이 비정상이에요. 돌연변이에요. 그런 게 한 마리 나올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차라리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양 신세계 100마리 중에서 뭐 30% 새끼가 100마리 태어나면 30%는 내 거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 여러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거 그대로 하셔야 여러분 이익이 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조금 더 의심하자. 눈꽃만큼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왔다. 그죠?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어. 그런데 의심이 생겨.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보이는 걸 보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면 좋겠는데 전혀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고 불가능하고. 앞서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거 네 거다. 그런데 그런 건 14년 동안 양을 쳐봤지만 불과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야곱은 전문가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갈등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다하고 믿어야 돼.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여러분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그 별들만큼 이보다 더 많이 내가 자손을 주겠다. 사람인지라 아브라함도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빨리 주셔야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또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저거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이 됩니까? 한 아들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가 되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는 하늘의 별을 봤고 낮에는 모래알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의심할까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90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자기 몸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 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첩을 통해서 젊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내를 통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했다?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어땠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의심하지 않았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를 지금 이루어졌지 않았지만 그걸 내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봤을 거예요. 매일매일 봤을 거예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자꾸 생기지 않고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 했으니까 뭘 보겠습니까? 자기 부인 봤다가는 실망하게 돼. 아이고 저 할머니가 자식을 갖겠나 저래가지고 맨날 아이고 야 이거 허리 아프다 야 여기 다리가 아프다 야 가다가 픽픽 넘어지고 말이죠. 90세 아닙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같이 가는데 픽 쓰러져 버리면 아이고 저 할머니가 자식을 갖겠나? 자기도 좀 몸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고 내가 이 자식 갖겠나?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을. 밤마다 별을 보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 없어요.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지. 저걸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바라봐야지.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바라보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모래알을 보는 거죠. 모래를 보면서 저만큼 주신다 그랬어. 저만큼 주신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준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냥 아무거나 막 바라보 저거 내 거야 뭐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들 좋은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환경을 통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게 내 말을 통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돼. 나쁜 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 다 사탄이 준 거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소원이 있어야죠.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난 지금 뭐 하고 싶어? 난 건강하고 싶어. 나 잘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리셔야 돼 자꾸. 그걸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행복한 모습을 바라봐야 맨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성경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소원을 준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있으면 그걸 계속 바라보시라. 실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 포기하거나 여러분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아유 나한테 뭐 이런 복을 주겠는가 지금까지도 안 줬는데 그러면서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자요. 모든 게 우리는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가 딱 끝나서 천국 가면 그거 끝나는 거 그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도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